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난 화요일 큐티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큐티 본문 말씀 누가복음 16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9절부터 13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모이지 못한 지도 3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예배 마음과 예배 태도가 약하여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란 가장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다른 일을 하면서 흘려들듯이 이 설교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분주하고 산만한 환경에서 조금 지금 이 말씀을 켜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하고 있던 일을 중단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환경을 정리하십시오. 혹시 지금 텔레비전을 이 설교 영상을 들으시면서 텔레비전을 켜놓으신 분들 또 다른 일을 하고 계신 분들 멈추시고 혹시 다른 가족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간만큼은 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셔서 물론 가족들이 함께 이 예배를 시청할 수 있다면 말씀을 시청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나 혼자 예배 드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시간 조용히 좀 방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이 시간만큼은 오직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텔레비전 끄셨습니까? 하던 일 멈추셨습니까? 자, 방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시간을 드릴게요. 빨리 정리하세요. 자,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위해 돈은 존재합니다. 사람을 위해 돈은 존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큐티 본문의 말씀을 이제 설교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도대체 오늘 이 본문 이해를 못하겠다. 이 본문을 해석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설교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먼저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지점을 해설하는 것으로부터 오늘 좀 설교를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성도님들이 가장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부분이 이거예요.
아무리 봐도 성경을 봐도 이 청지기는 나쁜 청지기예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지 못해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쫓겨나게 되자 자기의 살궁리를 생각하면서 주인 멋대로 주인의 미친 자들을 불러서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주인이 이 나빠 보이는 청지기의 이 행위를 지혜롭다고 또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이 본문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 길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자, 먼저 이 질문, 이 물음에 대해서 왜 나쁜 청지기인 것 같은데 주인은 칭찬하고 있는가? 자, 이 물음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질문할 것은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부자가 청지기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겼죠. 자, 중요한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기면서 기대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재산을 청지기에게 맡긴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바른 대답이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는 중요한 초점이에요. 주인이 이 재산을 청지기에게 맡기면서 뭘 기대했냐는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맡겼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너무 단순하게 이익의 논리로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이 주인이 재산을 청지기에게 맡겼을 때는 최소한 자신의 재산을 잘 맡아주든지 지켜주든지 아니면 재산을 잘 분리하고 더 많은 재산으로 분리하고 오늘 그러한 목적으로 재산을 맡겼을 것이라 우린 너무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이런 이익의 논리로 본다면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나쁜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절대 칭찬받아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 안에는 상징과 비유가 녹아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부자는 오늘 이 이야기에서 부자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청지기는 누굴 가리키고 있습니까? 저일 수도 있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있는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부자를 하나님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맡기실 때 우리들에게 돈을 맡기시는 목적이 뭘까요? 그 돈 잘 지키라고 맡기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맡은 그 돈을 잘 분리하고 단지 그런 목적으로 맡기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오늘 비유에서 등장하는 이 부자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생각해 보면 이 부자가 청지기에게 돈을 맡긴 이유는 돈 자체가 아니에요. 이 돈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사람을 도우라고, 사람을 살리라고,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맡긴 것임을 나중에 이 이야기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1절에 청지기가 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 이 말의 뜻은 주인의 돈을 까먹었다 이 말이 아니라, 손해를 봤다 이 말이 아니라, 청지기가 주인이 돈을 맡긴 목적대로, 주인이 돈을 맡긴 그 목적대로 청지기가 잘 사용하지 못했다, 바로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쉬워지죠. 왜 청지기가 자기 멋대로 주인의 빚을 탕감해 줬는데 주인은 그 행위를 지혜롭다 하고 칭찬하고 있는가? 자, 먼저 분명히 할 것은 이 청지기는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 맞아요. 그는 오로지 주인의 집에서 쫓겨날 처지가 되니까 자기의 살궁리를 찾아서 살궁리를 위해서 지금 이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도 주인은 이 청지기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절대 옳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일을 하는 목적과 별개로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주인이 그에게 맡긴 권한과 재산을 가지고 어려운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이 일은 원래 주인이 바랬던
바로 그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본성과 됨됨이와는 별개로 그가 하고 있는 그 일, 어려운 자들을 돈으로 돕고 섬기는 이 일은 옳은 것이다. 바로 내가 그것을 위해서 너에게 그것을 맡긴 것이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그랬어요. 분명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악한 자예요. 악한 자지만 그러나 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그 행위는 그것은 옳은 것이죠. 바로 같은 의미로 옳지 않은 청지기이지만 나쁜 사람이지만 빛을 탕감해 주는 그 행위 자체, 그것은 바로 주인이 바라던 그 일이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는 거죠. 자,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이 본문의 어려운 지점에 대한 해설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오늘 말씀의 본론으로 한번 이제 우리가 넘어가 보자고요. 자, 어느 경제학자가 말하기를 한 사람이 돈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려면 최소한 20년은 철저히 물질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돈은 통제의 능력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다. 이 말의 의미는 돈은 그 많고 적음의 의미보다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돈 자체는 종이에 불과해요. 하지만 돈 뒤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돈을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그 돈이 거룩한 돈이 될 수도 있고 부정한 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가진 만큼 통제하는 능력을 훈련을 받아야 하며 이것은 외적인 훈련이라기보다는 내적 신앙과 삶의 태도가 먼저 훈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미 오늘 본문의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이 비유의 이야기에 대한 해설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하시면서 이 부자와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재물에 대해, 이 세상의 재물에 대해서 가리켜 표현하기를 이 세상의 재물이 불의의 재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구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은 이 세상의 돈, 이 세상의 재물을 일컬어서 그것은 불의한 재물이다 그러십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의 재물은 다 불의한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이상하죠? 여러분, 사실 재물이라는 것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돈 자체가 불의하거나 옳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신자건 불신자이건 재물은 정말로 불의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재물이 있는 그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우리는 이 재물 때문에 갈등이 있고 하지 않아도 되는 염려를 하게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 자체는 우리가 소유하는 순간부터 그것이 좋은 것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게 되니 그것은 불의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재물이 없어질 때가 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재물은 영원히 소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는 때가 되면 다 두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은 단지 이 세상에 있을 때에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두고 떠나야 될 그 재물을 나누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 영원한 것이냐, 영원히 내 것이냐 움켜쥐고 있으면 이게 불의한 일이 되어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불의한 재물이라도 이 땅에서 내게 있는 재물을 나누며 친구를 만들면 영원한 처소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의할 수밖에 없는 이 재물을 써서 영원한 처소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재물을 잘 사용하는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재물은 불의한 것일 수도 있지만 구원의 수단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의 의미는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불의한 재물로 전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고 불의한 재물을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다는 것은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충성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초점은 무엇이냐면 벌기 위해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잘 사용하는 일에 충성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소유하고 있는 재물을 영원히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내가 맡은 것이다. 오늘 우리의 청지기의 목적과 뜻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재물을 사용하는 일에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큰 것, 영원한 것에 충성할 수 있겠는가?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재물이 작아 보입니까? 커 보입니까? 여러분은 돈이 커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커 보이십니까? 오늘 내가 커 보이는 그것에 따라서 재물이 불의한 재물도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너무나 의로운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그것을 맡기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 불의한 재물을 끊임없이 가두는 데 몰두하고 또 모으는 데만 몰두한다면 그건 불충한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나누면 오늘 충성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맡기신 재물을 나누면 참된 것으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을 나누라, 또 재물을 구원하는 일에 잘 쓰라, 이것을 나쁘다고 생각할 성도는 없어요. 그런데 어려워요. 재물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누고 쓰는 것 좋은 것인 줄 알겠지만 그것을 막상 내가 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손해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경제 논리로 따지면 내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면 그만큼 내 몫이 없어진다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손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경제 논리는 내 것을 남에게 나눠주는 것이 내 것이 없어지는 것이고 내 것이 없어지는 것을 손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경제 논리는 정반대예요. 내 것을 나누면 내 몫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더 참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는 분은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믿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분은 절대로 이 재물을 나눌 수도 사용할 수도 없는 것이죠.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주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가진 것이 남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소유하고 있는 이것들을 마치 우리 자신의 것인 것처럼 마음껏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소유가 누구 것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던 그건 너희의 것이 아니라고. 그건 남의 것이라고. 남의 것에 충성해라. 그래야 너희의 것, 참된 내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이 지점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재물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지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돈, 재물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9절에 보면 이 세상의 재물을 불의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는 작은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2절에서는 남의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참되게 주시는 것은 10절에 보니까 큰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1절에는 참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12절에서는 너희의 것, 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잘 봐야 돼요. 오늘 주님은 이 세상의 재물은 불의한 것이고 작은 것이고 남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불의하고 작고 남의 것에 불과한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잠시 남의 것, 작은 것, 불의한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보고 오늘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큰 것, 참된 것, 하나님의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실지를 결정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잠시 작은 것, 불의한 것, 남의 것을 허락하십니까? 그것은 우리들에게 큰 것, 참된 것, 또 진정한 내 것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오늘도 좀 재고백을 하라고 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중요한 좀 나눔을 하려고 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새벽에 큐티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제껏 저에게 주어졌던 많은 말씀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새벽에 큐티하면서 제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본문이 저에게 너무 힘들었던 이유는 깨달아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반대로 너무 잘 깨달아졌기 때문이에요. 처음 이날 이 말씀이 주어지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유독 이상하게 제 눈에 이 본문 가운데 청지기가 빚을 탕감해주는 모습이 크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빚졌던 자들이 빚을 탕감받는 모습이 유독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나와 상관없는 말씀 같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통장에 지금 잔고가 없어요. 물론 나중에는 좀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은 제 통장에 잔고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남한테 빌려준 돈도 없고요. 또 그렇다고 남한테 빌린 돈도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봤을 때 도무지 이 빚을 탕감해주는 모습, 탕감받는 모습, 이게 나랑 상관없는 것 같은데 왜 자꾸 나는 이 모습이 내 눈에 들어올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할 때 한 번 읽어서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덥죠? 그게 아니죠. 내가 한 번 읽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그럼 2번 읽어야죠. 2번 읽었는데도 안 깨달아지신다고요? 3번 읽어야죠. 3번 읽어도 안 깨달아지신다고요? 깨달아질 때까지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저도 깨달아질 때까지 읽고 또 읽어봤어요. 그런데 말씀을 반복해서 읽어가는 가운데 점점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정말 솔직한 저의 고백이에요. 안 깨달아져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야 되는데, 그런데 이 빚진 자들이 탕감받는 모습을 보면서 점점 제 안에서 깨달아지는 것이 어떤 것이냐, 연결되어지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 건물의 1층 세입자들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요? 연결이 안 돼야 되는데, 깨달아지지 않아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고 묵상하면 할수록 오늘 말씀의 빚진 자들과 오늘 우리 건물의 1층의 세입자들이 자꾸 동일시되어서 제 머리와 마음을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큐티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지난주에 인터넷에서 뉴스를 봤는데
그 뉴스 가운데 이 어려운 시국에 소위 착한 건물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건물의 세입자들의 월세를 깎아주거나 받지 않기로 했다는 이 보도 내용들이 여러 번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좋죠. 그 착한 건물주들이 그렇게 해서 이 어려운 시국에 세입자들에게 월세를 깎아주고 심지어는 받지 않는 것 너무 좋은 일이죠. 근데 그게 좋다고 여기지만 저는 마음으로 이건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 형편과는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그렇게 제 스스로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들이야 그거 아니어도 먹고 살 만한 충분한 형편이 되고 물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교회는 빚도 많고 살림도 빠듯하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야. 애써 외면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주일에 또 우리 재정부가 교회에 모여서 이제 들어온 헌금을 계수하면서 이 정리하는데, 근데 그 가운데 그분들끼리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층의 세입자분들이 어려운지 아직도 월세가 안 들어왔다고. 제가 우리 재정부원들이 걱정하며 하는 그 말에 한마디도 보태지 않았어요. 그리고 속으로 몰라 난 못 들었어. 계속 그렇게 외면하면서 외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여러 통로를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들에 제가 귀를 닫고 또 마음을 닫고 있으니까 이제 드디어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저에게 찾아오셔서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이 마음의 부담과 또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명확하게 그날 그 문자로, 말씀의 문자 그대로 빚을 탕감해 줘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 선명하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부자가 상징하고 있는 분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 청지기는 저예요.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이 교회의 운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그가 운영하시고자 하는 그 방향에 맞게 저는 순종하며 따라가면 될 뿐인 청지기일 뿐이에요. 그런데 뿌리까지 교만한 저는 제가 이 교회의 주인이 되고 운영자가 되어서 부자이신 주님을 잊은 채로 나는 가난해, 우리 교회는 가난해를 외치면서 우리는 빚을 탕감할 수 없다고 그냥 주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주님의 뜻을 저버린 것이라고, 그리고 오히려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 세상의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불의한 것이고 작은 것이고 남의 것이라고 하셨어요. 오늘 이 세상이, 오늘 이 교회가 저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 맡기신 재정이 저의 재정이 아닌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맡기신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또 어떻게 잘 사용하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큰 것, 참된 것, 진정으로 빼앗기지 않는 나의 것을 주실지 안 주실지를 오늘 테스트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다시 한번 저의 교만함과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남의 이야기일 때는 그렇게 좋은 말씀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 되니까, 나를 향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을 가지고 빚진 자들을 탕감해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깨닫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순종하기가 싫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일 때는 설교하기도 쉽고 말하기도 쉽지만
그러나 나를 향하신 말씀이 될 때에는 너무너무 듣고 싶지 않고 깨닫고 싶지 않고 순종하기 싫어하는 저의 뿌리 깊은 100% 죄인인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옳지 못한 청지기가 바로 저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정도 깨닫게 되니까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주님이 저를 몰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 마음으로 인정되어지는 것이 이제는 피하지 말자, 순종하자.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교회, 또 우리에게 맡기신 이 재정을 통해서 어려운 자들을 돕고 섬기고 그들의 빛을 문자 그대로 탕감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는 내가 해야 될 일은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저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 가지 부탁드리려고 해요. 이제 이 설교를 들으시고 이제 각 목장에서 우리 목자님들이 주도하에 이제 톡으로 목장 나눔을 좀 하세요. 뭘 나누시냐 하면,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1층의 세입자들을 도우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또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의 기간을 우리가 돕고 섬겨야 될지에 대해서 제 스스로는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산중앙교회 성도님들의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지혜를 좀 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숙제를 내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가 1층 세입자들을 도와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빚을 탕감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세입자들에게 얼마만큼, 더 어떤 방법으로, 또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하면 좋을지. 어떤 분들은 주인의 입장에서 오늘 이것을 생각해 보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세입자의 입장에서, 빚진 자의 입장에서 오늘 이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솔직하게요, 아니 우리도 어려운데 왜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셔도 괜찮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지혜를 모아주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저에게 토요일 저녁까지 우리 목자님들이 목장에서 나온 의견들을 잘 취합해 주셔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주일날 재정부에서 그것들을, 의견들을 정리하고 또 그것들을 우리가 잘 모아서 결정을 해서 다음 주에 저희가 1층에 우리 세입자들에게 통보해 주려고 합니다. 우리도 어려워요. 쉬운 거 아니에요. 아닌 말로 제 안에 이런 생색이 올라오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우리는 그들에게 그렇게 빚을 탕감해 준다고 하지만 그럼 저희의 이자는 어떡합니까? 은행은 저희 이자 안 깎아주잖아요. 탕감 안 해주잖아요. 저희는 탕감받지 못하는데 우리만 그렇게 탕감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걸 왜 네가 걱정하냐? 그건 내가 할 거야. 너는 그냥 내 뜻에 순종하면 돼. 네 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네가 그렇게 억울해하느냐? 너는 그냥 내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기만 해라. 입을 다무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어렵지만, 힘들 수도 있지만, 함께 힘든 이 시기 가운데 누군가 더 힘들어야 한다면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 안산중앙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문이 닫힌 자들에게 구원의 문을 여는 통로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데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결산의 날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것, 불의한 것, 남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고 주인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잘 사용함으로 주님이 결산하신 날 잘했다 칭찬받고 또한 지혜롭다 인정받는 하나님의 큰 것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합니다. 내 돈은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가 구체적으로 내 물질을 돕고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토요일 저녁까지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시고 토요일 저녁까지 이제 톡으로 우리 목자님들의 주도하에 여러분들은 이 목장 나눔을 통해서 이 1층의 세입자들의 빚을 탕감할 때 얼마만큼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어떻게 도우면 좋을지 어떤 분들은 세입자의 입장에서 또 어떤 분들은 건물주의 입장에서 또 어떤 분들은 제3자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지혜를 모아주셔서 잘 나눠주시고 저에게 그 내용들을 주시길 바라요. 그러면 저희가 잘 받들어 결정하여 그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한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것, 불의한 것, 남의 것인 잠시 맡긴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뜻대로 잘 사용하여 하나님의 참되고 또 영원하며 또 빼앗기지 않을 진정한 내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내게 맡기신 나의 소유들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잘 나눔으로 오늘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고 주의 결산의 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신실한 주의 청지기들로 다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옳지 못한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입으로는 다른 사람을 향해 설교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잘도 떠들고 잘도 설교했지만 막상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내가 가진 것으로 어려운 자들을 돕고 섬기며 또한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라 주님 말씀하실 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깨닫고 싶지 않았습니다. 순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의 너무나 악한 모습을 주님께서 드러내시고 보게 하심으로 제가 얼마나 옳지 못한 청지기인지를 주님은 저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십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안산중앙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한 이 안산중앙교회에 허락하신 모든 소유도 하나님의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는 단지 청지기일 뿐임을, 소유주이시며 주인이시며 운영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면 되는 것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불의함을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내 생각과 내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나아가므로
하나님, 그렇게 주님이 지혜롭게 여기시며 칭찬하시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맡기신 남의 것, 불의한 것, 작은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푸시는 큰 것, 또 영원한 것, 진정한 우리의 것을 소유하는 하나님, 저와 또 우리 성도들과 우리 안산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우리는 단지 주님의 것을 맡긴 청지기일 뿐임을 이 시간 고백함으로, 나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잘 사용하며 주님의 뜻대로 돕고 섬기는 데 잘 사용함으로 주님의 결산의 날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 안산중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